마태복음 7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0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지지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이번 주에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옵니다. 강단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강단 통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교회 오면 말씀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게 마음이 안 닿아옵니다. 말씀을 제대로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한 교회화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들려지고 복음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그 말씀과 그 복음을 통해서 힘을 얻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질 때 내 말도 바뀌어지고 내 행동도 바뀌어지면서 내 삶이 바뀌어집니다. 근데 교회 나오면서 말씀이 안 들어가고 기도가 안 되어지는 사람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계속 삽니다. 평생 동안 교회 오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 축복과 복음과 전혀 상관없이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인도를 받을 것인가, 믿음으로써 여러분들을 잘 말씀받고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진짜 중요합니다. 서론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이 교회 축복을 제대로 받기를 바랍니다. 교회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최고의 축복이 교회 축복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교회에게 하나님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느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 큰 축복이 교회에게 주은 겁니다. 교회. 그래서 건물이 아니라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주시는 이 축복을 우리가 알고 누리는 것이 거의 구원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구원. 성경에 말하는 이 구원은 큰 거 영원한 겁니다. 잠깐 있어지는 그 구원이 아니라 이 영원한 겁니다. 영원은. 큰 겁니다. 큰 것. 이 구원의 이 축복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누리면 큰 응답이 옵니다. 우리 인생에. 작은 거라면 우리 힘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지만 큰 것을 얻으면 그걸 우리가 제대로 알고 누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모이는 겁니다. 누구와 만남 속에 모이는 겁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또 함께 모이는 것은 그걸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 겁니다.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이름으로 만나고 이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함께 모일 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모이지 않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말세는 흩어지기를 원한다 나와요. 그 말세에 흩어지기를 원한다는 말씀이 언제 쓰여진 겁니까? 2000년 전에. 근데 지금은 그 말씀이 딱 맞아들어갑니다.
사람들이 모일 수 없는 환경으로 계속 몰아가는 겁니다.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지는 것이 나눠지고 흩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경의 시작부터 아담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아담이 독초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지 않게 봤어요.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만들어서 가정에 모이게 만들었어요. 가정. 작은 모임이 어떻게요? 아담과 하와의 모임이요. 그게 가정입니다. 가정. 그래서 작은 모임이 가정인데 그걸 깨나는 것이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이 깨지는 겁니다. 죄가 들어가니까 깨지는 겁니다. 인간관계가 깨어지기 전에 하나님 관계 깨어지는 겁니다. 그게 죄입니다. 죄. 그래서 이혼을 한다. 그 이혼 뒤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는 겁니다. 우리 세상 법으로 말에는 그것은 뭔가 안 맞아서 이혼한다는데 성경에 하나님 볼 때는 죄입니다. 죄. 죄가 들어가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담 하와가 죄가 들어가니까 서로 당신 하면서 문제가 온 겁니다. 그때부터 고통이 온 겁니다. 모이는 것을 중요한 겁니다. 하나 되는 거, 하나. 모여서 복잡한 것이 아니라 모일 때마다 복잡한 것이 아니라 하나가 돼야 돼. 하나. 그래서 교회도 2명이 모여도 한 가정이고 자녀가 나와도 많이 사람이 많아지도 한 가정입니다. 아담이 900년 넘게 살았는데 아담의 자녀가 많았죠. 그렇죠? 900년 넘게 살았으니까. 그러면 그 몇 가정입니까? 한 가정입니다. 교회도 여러 가정이 모여서 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면 교회도 한 교회입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머리도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 목사님이 아니라 이 머리는 그리스도 대신 예수입니다. 예수. 그래서 우리 머리가 대단한 겁니다. 우리 주인은 대단한 겁니다. 힘 있고 능력이 많으신 창조주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대단한 겁니다. 누가 대단한 겁니까? 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교회 오셔서 예배만 드리고 말씀만 듣고 기도만 하고 있고 찬양만 하는데도 어떤 육신적인 병이 치료되는 겁니다. 정신적인 병이 치료되는 겁니다. 뭐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이 축복이 은혜가 들어가니까 사람이 바뀌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육신의 이 지체가 강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지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지체는 세상에서 연약한 사람을 불렀어요. 그렇지 이 머리는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받으면 지체는 따라오면 됩니다. 열차가 빨리 다니는 것은 뭐가요? 열차 그 머리가 빨리 달리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지체는 붙어 있으면 됩니다. 붙어 있으면. 교회 이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붙어만 있으면 응답이 오는 겁니다. 붙어만 있어도 치유되고 붙어만 있어도 회복이 되고 붙어만 있어도 내 삶이 응답과 증거가 오는 겁니다. 문제는 떨어지면 그 순간에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교회의 이 머리 대신 이 축복을 우리가 언제 누립니까? 이 축복을 성도가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구원받는 순간부터 예배 축복 속으로 가야 됩니다. 예배 축복 속으로. 예배 속으로 맞지만 예배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성도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축복으로 느끼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것을 내가 받아들이지는 이 예배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성도가 회복이 되집니다. 누구처럼요? 하나님의 자녀가 회복되는 거예요. 신분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이 각인, 뿌리, 체질이 이렇게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원래는 구원받는 순간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입니다. 근데 자녀에 있는데 자녀의 축복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그 부분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고 예배를 통해서 성도가 치유되고 예배를 통해서 성도가 변화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예배 자리에 와서 말씀만 듣고 있는데 내 인생에 답이 되고, 말씀만 듣고 있는데 내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에게 뭘 도와줘야 돼요? 예수 영접한 사람이 뭘 도와줘야 돼요? 예배 속으로 인도받게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예배 자리로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목사 한 명으로 통해서 몇만 명도 양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도의 최고의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신자에게는 뭘 합니까? 불신자도 우리가 구원을 해야지요. 불신자는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는 망했습니다. 망해가고 있고, 이 사람에게는 돈이 필요한 것이야 전도입니다. 전도. 사람을 돈으로 도와주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으로서 교회가 살아난다, 그 도움이 안 되집니다. 사실적으로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을 돕되 절대 돈으로 돕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그 사람이 힘 있고 능력이 있으면 돈이 따라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힘이 없고 지혜가 없으면 있는 돈도 다 없어지는 겁니다. 돈이 부족한 것이 문제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 육신적으로 보면 돈만 있으면 이 사람이 되질 거 했는데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사람이 사람 됨됨이 되면 돈이 오는 겁니다.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으면 있는 돈도 다 탕진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돈으로 도와야 돼요? 아니면 뭐 해야 돼요? 그 사람을 바꿔야 돼요. 그렇죠?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불신자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의 복음밖에 없어요. 다른 것으로서 우리가 불신자를 살린다, 불가능한 겁니다. 불신자를 돕는다, 불가능한 겁니다. 불신자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이 복음이 그 사람에게 답이 되고, 이 복음이 그 사람에게 길이 되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자가 모르면 전도는 뭐 합니다. 뭘 뭐 합니까? 전도. 진정한 전도는 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가 이 복음을 누리는 이 예배 응답을 받으면서 불신자에게 전도해야지. 나는 전혀 예배도 안 드리고 전도한다, 그거는 예배 축복을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전제에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냥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전제에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이 전제에서 우리가 직장을 다니는 거예요. 직장. 이 전제에서 우리가 이 지역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 뭐와 관계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 뜻과 계획과 다 관계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모르면 이 삶과 직장과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관계없이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방향이 틀립니다. 그러면 응답이 절대 없어요. 그래서 성도가 진짜 알아야 되는 것은, 서론에 주시는 이 말씀이 딱 마음에 들어오지 않으면 본론의 말씀의 흐름을 놓칩니다. 서론의 말씀에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본론의 말씀에 주시는 이 흐름을, 그 주간의 흐름을 우리가 놓칩니다. 마음이 안 열려진데 말씀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번 주 말씀에 좁은 문 나옵니다. 좁은 문. 그리고 넓은 문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좁은 문에 있어요. 좁은 문. 오늘 말씀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 말씀의 명령이 좁은 문으로 가라는 겁니다. 불편한데요. 사람들이 별로 안 가는데요. 하나님의 뜻.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얘기하고 있습니까?
거기에는 좁고 길이 좁지만 좁고 길이 협착하지만, 협착이라는 것은 아주 좁다는 겁니다. 길이 협착하지만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어요. 생명. 우리가 불편하고 우리 생각입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에요. 생명. 이거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좁고 길이 협착인데 왜 내가 가야 돼요? 불편한데.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내가 거기에 순종 못합니다. 이 뜻에 맞춰서 내가 순종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받는 자가 의인입니까? 말씀을 지키는 자가 의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거 거의 믿음의 순종입니다. 믿음의 순종. 넓은 문이라는 것은 뭐다 얘기합니까? 크고 길이 넓다. 크고 길이 넓다 나와요.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위에는 생명이 있지만 여기는 뭐가 있으면 멸망. 크고 길이 넓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모여가는 겁니다. 끝이 뭡니까? 끝이? 육신적으로 보일 때 시작은 크고 넓어요. 크고. 끝은 뭡니까? 멸망과 생명입니다. 멸망과 생명.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나님이 알고 우리에게 거기에 가라는 겁니다. 거기에. 그것을 선택하라 가라는 겁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성경에서는 이미 뭐다 얘기합니까? 말세 때 왔다는 겁니다. 말세 때. 계시록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에도 나오는데 거짓 선지자 나와요. 거짓 선지자. 이거 없으면 선지자 맞지요?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는 선지자 맞지요? 선지자가 뭘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는 길을 제시하는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 나오는데 이것을 삼가래요. 삼가하라. 조심하라는 겁니다. 왜 조심하라고 나옵니까? 양의 옷을 입다. 겉은 선지자입니다. 겉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답을 주고 길을 주는 것은 양입니다. 양. 옷은 양입니다. 양. 그렇죠? 옷은 목회자가 될 수 있고 선교사가 될 수 있어요. 양의 옷을 입기 때문에 누구나 보면 뭐다 그래요? 양이라고 얘기해요. 누구나 보면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얘기하고 기도해주고 신방도 하고 다 합니다. 그렇지만 이 양의 옷을 입고 너희께로 온대요. 우리가 집에 그리스도 그 교회 패쪽하면 누가 많이 옵니까? 이단들이 많고 와요. 어느 교회답고 있잖아요. 그 문패 달면 이단들이 더 많이 와요. 왜 와요? 거짓 선지자. 진짜 복음 가진 자가 교회 패쪽 있는데 찾아갑니까?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찾아갑니까? 거짓 선지자는 일부러 찾아갑니다. 그래서 속에는 뭐가 있어요? 이건 겉이고 속에는 뭐가 있어요? 속에는 일이 돼, 일이.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볼 수 없다니까요. 겉은 보면 알지만 속은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습니다. 계속 속습니다. 여기에 속아버리면 한마디 말하면 계속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겉은
양의 옷을 입지만 속은 이리다 나옵니다. 이리가 가만히 있어요. 양을 보고 양을 죽입니다. 양을 밥을 잡아서 먹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당해서 이리 앞에 양이 살아남습니까? 죽는 것이 되집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중요한 교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나오면서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나옵니다. 열매는 거짓말 못합니다. 그렇죠? 증거는 거짓말 못하는 것처럼 열매가 거짓말 못합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가 아니죠. 가시나무가 어떻게 포도가 나옵니까?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얘기하면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와요. 이 열매는 나무와 연결되어집니다.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열매도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나무가 막 노력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되면 열매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열매를 맺어요. 이거 비유에 좀 좋은 것이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예요. 포도나무 비유. 포도나무에 우리가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렇지만 뭐가 있어요? 세 번째, 여기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리라. 심판날에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냥 열매가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찍는다는 겁니다. 심판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날에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못 맺고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은 심판한다는 거예요. 심판. 불에 던지는 거예요. 지옥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무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을 얘기하고 인생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납니다. 잘 생각합니다. 심판이에요. 그대로 두고 응답 없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십니다. 찍어서 불에 심판하네. 필요 없는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 축복은 예수. 이 예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입니다. 예수 이외에 구원이 없어요. 예수가 있으면 구원받고 예수 없으면 구원 못 받는 겁니다. 예수가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나 없나가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없으면 구원이 없기 때문에 오직입니다. 오직.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방법.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예수의 영이 있어야만 구원받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이 부분을 진짜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사실. 안 보이는 영적인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실. 이 사실을 아는 것만큼 누리게 되지고 이 사실을 믿는 것만큼 인생을 누리게 되집니다. 이 영적인 사실과 우리의 인생이 연결된 겁니다. 우리의 삶이 연결된 겁니다. 이게 우리의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에 잘되는 것과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우리가 이 부분을 누가 알아야 돼요? 불신자는 전혀 관계없이 살아요. 성도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를 알게 만드는 것이 그 예배입니다. 예배. 성도가 알아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예배 축복입니다. 예배 축복.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영적인 사실, 복음, 구원, 복음을 제대로 알고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누려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예배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예배 승리. 그냥 예배가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의 승리라는 것은 답을 찾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복음에 대해서 듣고 내 인생의 답을 찾는 거예요. 내가 뭘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내 인생의 길을 찾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복음을 통해서 내 인생의 방향을 찾는 겁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 승리라는 것은 예배를 탁 들고 나면 내가 뭘 해야 되고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 그걸 보여야만 그 예배 승리입니다. 예배 듣고 나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이 부분이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배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인도받는 것이 그의 성령 인도입니다. 성령 인도라 얘기하지만 사실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끌고 가는 건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성령으로 인도받는지 모르기 때문에 성령 인도는 말씀 인도입니다. 말씀 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교회 나오면서도 강단이 말씀 순종 안 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틀리게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 인도를 받으면 우리 삶이 최고가 되는 거 최고. 진짜 예배를 통해서 성령 인도 받는 사람, 그 사람을 최고 인생 안 사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진짜 하나님 앞에 성령 인도 받아서 최고의 삶을 살았어요. 왕이 되기도 하고 총리가 되기도 하고 왕이 바뀌는데도 계속 총리가 되시는 겁니다. 최고입니다. 최고. 나라가 망했는데 왕도 답이 없는데 노예가 그 왕을 살렸습니다. 그 시대를 살렸습니다. 최고 응답이죠. 그리고 최적의 아주 중요한 일에 쓰임 받았어요. 다른 사람이 못하는 그런 일에 쓰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제일 크게 응답 받았어요. 그의 보편적에 어디 기록하셨는가 하면 성경에 기록했어요. 성경에.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 모델입니다. 모델.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봅니다. 아직도 지금 쪽에 육신의 사람 봅니다. 누굴 봅니까? 세상에 뛰어난 목회자든지 세상에 뛰어난 지도자를 보는데 그 사람은 모델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말라고 성경을 통해서 주신 모델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모델은 하나님이 계속 칭찬하셨습니다. 모세, 요셉, 다윗, 그렇죠? 스데반, 그리고 바울, 베드로, 하나님이 계속 그 사람들 모델로 씌웠어요. 영원한 모델. 어떤 모델이요? 영원한 모델.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사람 보면서 힘들어합니다. 교회 나오니까 헌금 때문에 힘들어하고 교회 나오니까 목사님 때문에 힘들어하고 성도님들,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힘들어요. 그게 모델이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됩니다. 회복. 이번 주에는 우리가 좁은 문과 넓은 문 얘기하면서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리라 나옵니다. 그렇죠? 이미 우리가 말씀을 다 듣었죠? 하나님 앞에 예배 다 드렸죠? 우리가 살다 보면 계속 뭐 해야 됩니까? 살다 보면 계속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계속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 살다 보면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오늘도 내가 이 시간에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선택을 해야 돼, 선택. 이 선택에 따라 길이 열려집니다. 그렇죠? 이 선택에 따라 우리가 응답을 받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선택하면 믿음의 열매를 맺고, 불신앙에 따라 육신에 따라 선택하면 거기에 따라 길도 열리고 응답인데 거의 고통입니다. 고통.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잘못은 누구께 있어요? 들보는 누구께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들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것은 티입니다. 티.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 사람의 문제가 크고 더 사람의 문제가 다 망했다는 거예요. 더 가정이 다 망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 안에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인생을 답을 내리고 내 인생의 진짜 방향을 바꾸면서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선택, 이 선택이 중요한 겁니다. 억지로 이 선택에서 우리가 이런 응답을 받게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사탄이 억지로 선택하게 해서 선악과를 막 입에 전이해서 아담 하와가 먹어서 죄 받은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내가 선택한 겁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디에서 일을 하고 어떤 걸 하는 것이 내가 선택입니다. 이 선택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지혜롭게 믿음으로 선택하면 거기에 따라 계속 열매를 맺고, 이 믿음의 선택 안 하면 거기에 따라 계속 어려움 당합니다. 지금 내가 어렵다면 이전에 과거에 내가 잘못된 선택입니다. 지금 내가 어려운 선택을 하면, 잘못된 선택하면 미래가 망합니다. 이것이 육신의 가치보다 더 큰 것이 이게 선택입니다. 선택. 큰 돈을 버는 사람은 이 선택을 잘하는 겁니다. 작은 돈을 버는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선택을 잘못했는데도 열심히 일을 하고 오면 겨우 먹고 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진짜 믿음 안에서 준비 안 되지면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과 고통만 계속 남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성도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뜨여지고 이제는 믿음으로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넓은 문은 거기는 편안하고 기쁨이 있는 것 같지만 그건 멸망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감춰도 열매로서는 알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인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소화시켜야 됩니다. 한 주 동안. 다른 걸 가지고 먹고 소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먹고 받아들이고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잘 소화시켜서 진짜 영적으로서 건강한 우리 주영교회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의 주의 종에게 주시는 은혜 받은 말씀을, 묵상했던 말씀을 강단을 통해서 전달했사오니 이 말씀을 받은 성도님들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